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초보 크리스찬을 위한 기독교 입문서 생자라는 그런 책인데요. 양영무 님이 지으셨습니다. 추천의 말씀, 크리스천들이 생자로 돌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생자란 말을 들었을 때 번뜩 생각난 것은 어느 장로님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저에게 동생처럼 아끼던 후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를 좋아했을 뿐 아니라 내가 부탁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앙만은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마침 교회 전도 기간이 되어 이번 기회에 그를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면 장로 자격이 없다고 결심하고 노력하여서 그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모범 청년답게 그는 교회 생활에도 모범이었습니다. 예배에 빠지는 일이 없었고 또 교회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잘 적응해가는 후배가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성가대 봉사도 자원해서 하게 되었고 마침내 성가대 총무일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교회의 유력한 장로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쯤 지난 어느 날 후배가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장로님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날 그가 한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알다시피 저는 10년 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마음을 다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10년이 된 해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뿐 아니라 성경이 어떤 책인가도 감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는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낭패감을 느꼈습니다. 허탈하다고나 할까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10여 년이 넘도록 온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성경은 어떤 책인지조차도 감도 잡히지 못했다는 말에 속이 다 허물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기 전에 오늘 기독교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미국 신학교의 목사 계속 교육을 강의하던 교수로 신앙의 초보자들을 위한 교육 자료가 있으면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생자들을 위한 책자도 없고 그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양영모 장로님이 저술하신 생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겹도록 부끄러웠습니다. 생자는 마치 북풍 한설을 혼자 견디며 들녘에 서 있는 어린 양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결국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죽거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을 외로운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양 장로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우리 목사들을 찾아와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던가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냥 믿어요. 믿으면 됩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또는 시간이 가면 다 알게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 보시지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대하지 않았는가. 그뿐인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지는 않았는가. 양영무 장로님은 미국에서 저와 몇 년 동안 같은 교회를 섬겼던 분이셨습니다. 양 장로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늘 가슴이 뜨거웠던 장로님이셨고 특별히 사람들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제쳐두고 2년간이나 아프리카 대륙을 자비량으로 누비며 선교에 몸을 바치기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처음 이 책을 쓰고 싶다고 하셨을 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런 내용으로 책이 될까? 너무나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완성되어 가는 책 내용을 읽으면서 이 책이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자들에게만 아니라 성도라는 가면을 쓰고 성도의 육신 안에 숨어 살고 있는 생자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책은 필자가 생자가 되어 그 입장에서 기독교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새신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질문해보고 또 그들이 알기 쉽게 거기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처음 교회에 발을 딛기 시작하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도자나 구역 책임자들이 이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거나 초신자들과 함께 읽고 설명해 준다면 좋은 신자로 성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생자로 돌아가서 자신들을 성찰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는 기초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에 다닌 지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생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이런 귀한 책을 저술하신 양형모 장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책을 간곡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영길 목사, 빅내리교회 원로 목사님. 발걸음이 향한 곳. 봄비가 부슬부슬 오는 4월의 어느 날 아침, 김은희는 무엇인가 이끌린 듯 옴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투명우산을 들었다. 빌라 앞 정원에는 봄을 알리는 개나리가 노랗게 만개 있었고 철지금 빨간 꽃망울을 터뜨리려 하고 있었다. 이웃 박미애가 창문을 열고 힐끔 쳐다보며 말을 건다. 아이고 그리 곱게 꾸미고 어디 가요. 비도 오는데. 어딘가 마음을 들킨 것 같아 김은희는 정색한다. 아, 네. 저 오늘 교회에 한번 가보려고요. 박미애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생전 안 가던 교회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어? 사실 김은희 자신도 정확히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전날 밤 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교회 계단 위에서 손짓하는 모습을 본 것도 있고 오랜 팬데믹 동안 집에만 갇혀있던 마음이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고 싶어진 탓도 있었다. 교회에서 점심도 준다고 하고 좋은 이야기도 해준다고 해서요.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린 시절 친구 따라 동네 교회에 몇 번 갔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다. 선생님이 나누어 주던 과자와 선생님이 보여주던 찬양, 차트도 희미하게 떠올랐다. 이후 서울로 이사오고 부모님의 불교 신앙 탓에 교회와는 멀어졌지만 그때 코올리게 친구들과 몰려다니던 기억만은 남아있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꼼짝없이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 어디론가 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실컷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갑자기 교회로 향했는지도 모른다. 그 교회는 평소 지나가 다니기만 하던 곳으로 붉은 벽돌로 둥글게 지은 교회다. 한쪽은 배의 도처럼 솟아올라 있고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달린 좀 특이한 형태의 건물이었다. 지난밤 꿈속에서 죽은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그 교회 계단에 서서 오라고 손짓하는 모습을 보았다. 꿈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분 같네요. 아, 네, 오늘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처음 오신 거라면 여기 등록카드를 좀 작성해 주시겠어요? 정선자라는 명찰을 붙인 여자 전도사는 놓칠세라 새신자 등록카드를 들이민다. 아, 이건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잘 몰라서요. 그냥 적어내시면 선물도 주고 환영도 하고요. 또 김은희는 선물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 카드를 덥석 집어들고 작성하고 말았다.
사실 환영이라는 말도 매우 낯설었다. 어디에서도 정식으로 환영 같은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김은희는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사실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첫날이니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예배 분위기를 느끼고 가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 계획은 어느새 흐트러진 것이다. 본인이 공짜를 좋아하는 것을 누가 교회에다 알리기라도 한 것 같았다. 원래 김은희는 좀 뻔뻔한 데가 있고 마음이 순진하다고나 할까? 아니면 너무 몰라서 당돌하게 엉뚱한 질문을 잘한다고 할까? 아마도 두 번째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엉뚱한 질문을 당돌하게 잘해서 주위 사람들을 잘 웃기기도 했고 하도 생각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질문을 해대서 문외인, 내가 없는 사람이라고 친구들이 놀려대기도 했다.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녀를 모두가 좋아했다. 질문 자체는 우스운 것이지만 정작 질문을 하는 본인은 매우 진지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순진하고 순박한 산골 처녀처럼 때묻지 않은 사람처럼 생긴 덕분일 것이다. 대충 새신자 등록카드를 적어주고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다. 교인들이 서로 인사하며 아는 체 하는데 김은희는 멀뚱하니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교회 장식과 분위기를 살피며 혹시나 아는 사람이 있나 살펴보았다. 잠시 후 강당에 누군가 기타를 어깨에 메고 올라와 마이크 높이를 조절하였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타 연주와 함께 키보드 그리고 드럼 반주가 마치 공연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질 않았다. 도대체 영광은 뭐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눈은 실렁에서 뭔가 보이나 보다 생각했다. 처음 듣는 찬양 가사들이 다소 생소했지만 그녀는 눈치껏 입모양을 따라하며 분위기를 익혔다. 예배가 시작되고 광고 시간에 새신자 소개라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 김은희는 깜짝 놀랐다. 누군가가 와서 꽃을 가슴에 달아주었다.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그만 선물입니다. 김은희는 마치 자기가 막 데뷔한 연예인이나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일어나서 사방으로 꾸벅꾸벅 인사하고 얼른 앉았다. 예배 중간 헌금 시간이 되었을 때 김은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목사님께 갖다 드리네. 그래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가? 좋은 비즈니스 같기도 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왜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무엇에 이끌려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하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은희는 예배 시간 내내 속으로 수많은 상상과 질문을 던졌다. 그날 설교 제목은 성령께서 주신 옷을 입다였고 성경 내용은 이사야서였다. 오늘은 페이지 21페이지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내일 또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읽어주는 신앙인들의 필독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